Do not try and bend the spoon. That's impossible. Instead, only try to realize the truth. What truth? There is no spoon. There is no spoon? Then you'll see that it is not the spoon that bends. It is only yourself. 버부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진실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버부님들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이 있고 피부가 있고 손바닥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밀어보십시오. 뚫리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현대과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를 보면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만약 원자핵을 축구공만하게 확대한다면 전자는 그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는 완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성 비율을 보면 놀랍게도 99.9999%가 빈 공간입니다. 실제 물질은 0.00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버부님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왜 꽉 차 보일까요? 왜 손으로 만지면 단단하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전자기력 때문입니다. 전자와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꽉 차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가시광선이 손을 뚫고 지나가지 못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지만 전자의 반발력으로 뚫지 못하여 손이 꽉 찼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숟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숟가락을 보고 만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 이 숟가락 역시 99.9999%가 빈 공간입니다. 고로 숟가락은 없습니다. 휘는 것은 숟가락이 아니라 숟가락을 해석한 우리 마음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숟가락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꿈이요 환영이요 물거품입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감을 통해 마음이 해석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숟가락은 오감을 통해 마음이 해석한 것입니다. 숟가락이 흰 것이 아니라 내가 흰 것입니다. 내가 숟가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버부님들, 이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어있는 것이 꽉 찼다고 인식하는 것이 오감입니다. 고로 오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감은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빨간 색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색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입니다. 우리는 평생 오감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그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공하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첫 번째로 노자 선생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노자는 우주 만물에 대해 중국에서 최초로 깊이 사고한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자는 평생 주나라의 도서관 관리인으로 일하며 수많은 서적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세상의 혼란과 인간의 탐욕을 보며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를 타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산으로 들어가 은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곡관이라는 관문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문지기 윤희가 노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윤희는 노자를 붙잡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의 지혜가 세상에 전해지지 않으면 큰 손실입니다. 부디 선생님의 가르침을 글로 남겨주십시오. 노자는 윤희의 간청을 받아들여 며칠간 머물며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5,000자로 이루어진 도덕경입니다. 그 도덕경에 노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보는 자는 보지 못할 것이며
듣는 자는 듣지 못할 것이며 찾는 자는 찾지 못할 것이다. 법우님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눈으로 보는 사람은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귀로 듣는 사람은 진리를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를 통해 세상을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눈은 오직 형상만을 봅니다. 육체의 귀는 오직 소리만을 듣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형상 너머에 있고 진리는 소리 너머에 있습니다. 보고는 있지만 진실은 보지 못하고 듣고는 있지만 진리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찾는 자는 찾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형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숟가락은 없습니다. 형상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고로 찾지 못합니다. 노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영의 무한한 본질이 생명의 근원이다. 영은 영 스스로다. 영은 영 그 자체다. 여기서 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상 이전의 존재, 비어있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 또는 불성이라고 부릅니다. 도교에서는 도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것은 같습니다. 형상 이전의 근원,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비어있음입니다. 노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벽이 생기고 방을 만든다. 항아리는 진흙으로 만든다. 그럼에도 그 속에 생긴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 법우님들, 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과 나무로 벽을 쌓아 방을 만듭니다. 그런데 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벽입니까? 아닙니다. 벽 사이에 빈 공간입니다. 그 빈 공간이 있기에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방이 벽으로만 꽉 차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흙을 빚어 항아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항아리의 쓸모는 무엇입니까? 진흙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항아리 안에 빈 공간입니다. 그 빈 공간에 물을 담고 곡식을 담습니다. 만약 항아리가 진흙으로 꽉 차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도 아닌 영 그대로가 모든 형상의 근원이다. 비어있음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있음은 비어있음에서 나옵니다. 형상은 공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노자의 위대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5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양자물리학이 밝혀낸 진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노자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기에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육신이 없다면 무슨 고통이 있겠는가? 영보다 육신을 더 아끼면 그 자는 육체가 되고 영은 길을 잃는다. 법우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육신에서 옵니다. 배가 고프면 괴롭습니다. 몸이 아프면 괴롭습니다. 추우면 괴롭고 더우면 괴롭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지면 괴롭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두렵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육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없다면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육신은 비어 있습니다. 육신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오감을 통해 마음이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영보다 육신을 더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육체가 되고 영은 길을 잃습니다.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며 살게 됩니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큰 집,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본래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것을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즉견열에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흘을 보리라. 노자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형상은 허망합니다. 형상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형상 너머에 비어있음, 그것이 진실입니다. 인간의 착각은 현실이 환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호랑이에게 쫓기면 정말 무섭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그러나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꿈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나면 꿈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불교의 오은 가르침 중 수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색은 물질적인 육신을 가리킵니다. 수, 상, 행, 식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식은 마음과 동의어입니다. 고로 수, 상, 행을 알면 그 3가지를 근거로 식, 즉 마음의 작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어느 부분이 일체, 즉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수, 상, 행입니다. 첫 번째는 수온입니다. 수온은 느낌, 감정을 말합니다. 느낌과 감정이 일체, 모든 것을 만듭니다. 법우님들, 이것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주로 느끼며 사는가가 미래가 됩니다. 기쁨을 주로 느끼는 사람은 기쁨이 주어집니다. 풍요를 주로 느끼는 사람은 풍요가 주어집니다. 평화를 주로 느끼는 사람은 평화가 주어집니다. 반대로 불안을 주로 느끼는 사람은 불안이 주어집니다. 가난을 주로 느끼는 사람은 가난이 주어집니다. 분노를 주로 느끼는 사람은 분노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감정을 느끼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감정을 느낀다고 말입니다. 느낌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외부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숟가락은 없습니다.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우리는 느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더운 여름날 땀을 흘리며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쾌함을 느낍니다. 짜증이 납니다. 빨리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목욕탕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시원하다. 피로가 풀린다. 똑같은 더위입니다. 똑같은 온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불쾌하고 한 사람은 시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숟가락은 없습니다. 더위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더위는 오감을 통한 마음의 해석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불쾌할 수도 있고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느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은 젊은 시절 한겨울에 토굴에서 수행하셨습니다. 토굴은 산 중턱의 바위 틈에 만든 작은 암자였습니다. 난방 시설이라곤 없었습니다. 한겨울 밤이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불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추위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추워서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이 추위는 실제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추위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추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위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추위는 그대로 있었지만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맑고 청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투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느낌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수온의 비밀입니다. 느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 순간 의식적으로 느낌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피곤함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하루에 대한 감사입니까? 일을 할 때 어떤 느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됨입니까? 아니면 보람입니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느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담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매 순간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선택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느낌은 습관입니다. 긍정적인 느낌을 선택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쁨을 주로 느끼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풍요를 주로 느끼면 풍요가 찾아옵니다. 평화를 주로 느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이며 우주의 법칙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이셋이 차별이 없느니라.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 나는 기쁨의 부처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나는 평화의 부처입니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법우님들, 매 순간 어떤 느낌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느낌입니까? 불안입니까? 걱정입니까?
아니면 평화입니까? 감사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운과 행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운은 지식, 견해 같은 이성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즉,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같은 것을 봐도 사람마다 다르게 봅니다.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 단점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쯤 찬 물컵을 보고 말합니다. 아, 아직 반이나 남았네.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같은 물컵을 보고 말합니다. 벌써 반밖에 안 남았네. 아쉽다. 같은 물컵인데 생각이 다릅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삽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긍정적인 습관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습관은 긍정적인 인생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행동하면 부정적인 습관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습관은 부정적인 인생을 만듭니다. 반복적인 생각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숟가락은 없습니다. 생각 또한 느낌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고로 무슨 생각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했고 결혼해서도 가난했고 나이 들어서도 가난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난하다. 우리 집은 돈이 없다. 평생 이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난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난은 오감을 통한 마음의 해석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자녀다. 부처님께서 나를 보살피신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진다. 나는 풍요롭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데 무슨 풍요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풍요롭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진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빚을 갚겠다며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분은 그 친척에게 돈을 빌려준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점점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넉넉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바꾸니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가난하다는 생각을 버리니 가난이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상운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입니다. 지금 법우님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족함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만함을 생각하십니까? 불가능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능성을 생각하십니까? 걱정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희망을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 대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다 대신 나는 충분하다. 나는 불행하다 대신 나는 행복하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생각은 습관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행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운은 의도적인 행위, 욕구를 말합니다. 즉,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집착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착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원하는 것이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은 부족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숟가락은 없습니다. 부족함은 없습니다. 부족함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은 오감을 통한 마음의 해석일 뿐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이미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불성이기 때문입니다. 불성은 원래 완전합니다. 불성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할 때는 이렇게 원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나는 이미 충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한다. 이것이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기에 이렇게 원할 때 집착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행복을 먼저 느끼며 순수하게 바랄 때 내가 생각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행복을 먼저 느끼십시오. 원하는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느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숟가락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 또한 공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꿈이며 환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집착하면 다시 고통이 됩니다. 자유롭게 누리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가난은 없다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가난은 실제합니까? 통장에 돈이 없으면 가난한 것입니까? 집이 작으면 가난한 것입니까? 옷이 낡으면 가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난은 없습니다. 가난은 오감을 통한 마음의 해석일 뿐입니다. 가난한 자는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석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석하는 자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가난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 평생 이렇게 살겠지. 가난한 말을 하는 자는 가난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며 모든 것을 참습니다. 기회가 와도 돈이 없다며 포기합니다. 남을 도울 여유가 없다며 인색하게 삽니다. 가난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가난한 인생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이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을 줍니다.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이 옵니다. 풍요를 생각하면 풍요가 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노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은 평생을 산속 암자에서 사셨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장삼 한 벌과 낡은 이불 한 채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도 한 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면서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가난? 나는 가난한 적이 없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네. 신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게는 산이 있고 하늘이 있고 바람이 있고 구름이 있네. 아침이면 새들이 노래하고 저녁이면 달이 뜨네.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어찌 가난하겠는가. 법우님들,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빌 게이츠보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한 푼 없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풍요로워질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풍요의 시작입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둘째, 베푸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적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웃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친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위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베풀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셋째, 충만함을 느끼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십시오. 나는 이미 완전하다고 느끼십시오. 나는 이미 풍요롭다고 느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실제합니까? 아픔이 있으면 고통입니까? 슬픔이 있으면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고통은 없습니다. 고통은 오감을 통한 마음의 해석일 뿐입니다. 육신에 집착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숟가락은 없습니다. 육신은 없습니다. 육신은 비어 있습니다. 육신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아픔은 있어도 고통은 없습니다. 느낌은 있어도 괴로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감을 통한 마음의 해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바꾸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을 건너느니라.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모든 고통과 재앙을 건널 수 있습니다. 고통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감을 통한 마음의 해석일 뿐입니다. 해석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고 모든 것을 만든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수레바퀴처럼 따라온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고통도 마음이 만들고 행복도 마음이 만듭니다. 가난도 마음이 만들고 풍요도 마음이 만듭니다. 고로 마음을 바로잡으십시오.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마음을 밝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법우님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배웠습니다. 숟가락은 없다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진실입니다. 모든 것이 오감을 통한 마음의 해석일 뿐이라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2500년 전 노자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공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현대 양자물리학이 밝혀낸 과학적 사실입니다. 비어있는 것이 꽉 찼다고 인식하는 것이 오감입니다. 고로 오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 마음이 해석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숟가락은 없습니다. 가난은 없습니다. 고통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의 해석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첫째, 느낌을 선택하십시오. 매 순간 긍정적인 느낌을 선택하십시오.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둘째, 생각을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부족함 대신 충만함을 생각하십시오. 불가능 대신 가능성을 생각하십시오. 셋째, 집착 없이 원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느끼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이루어진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꿈이며 환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감사하고 베푸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영은 영 스스로입니다. 영은 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불성입니다. 불성은 원래 완전합니다. 불성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성은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감에 속아 있을 뿐입니다. 마음의 해석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이제 깨어나십시오.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숟가락은 없다는 진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무엇도 아닌 영 그대로가 모든 형상의 근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곧 비어있음이요. 비어있음이 곧 형상이니라. 이것을 깨달으면 생사를 벗어나고 고통을 벗어나고 윤회를 벗어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습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숟가락은 없다. 가난은 없다. 고통은 없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나는 이미 충만하다. 나는 이미 자유롭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매 순간 긍정적인 느낌을 선택하십시오. 매 순간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감사하고 베풀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가난이 사라질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풍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바로 부처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법우님들, 여러분은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본성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이루어진 것에도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꿈이며 환상입니다. 비어있음을 즐기십시오. 공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들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